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줄래요? 네. 우리가 작년 말까지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를 또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쭉 살펴보아서 그 예수 믿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삶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뭐 이단이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까 하다가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복음서를 다루면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몇 년이 되겠죠. 몇 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제 사복음서의 네 번째 책인데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이 이 다른 먼저 세 권의 이 책과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뭐 마귀에게 세례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점과 그리고 주장 특징들은 좀 다릅니다. 이 세 복음서가. 그러나 상당히 많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고요. 이 요한복음은요. 이 세 복음서가 기록된 그 후에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 하는데 더 기록해야 되는데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데 라고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쉬운 책이면서도 참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그 사건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미 오병이어 때 나는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셔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믿음이었는데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제가 이제 새가족반을 할 때 우리 남문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모든 성도들 다 새가족반 참여하셨는데 이거 강조하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 잊지 않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참된 대상을 믿는 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전제된 후에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싸움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싸움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싸움은 잘 못해요. 그리고 그때도 잘 못했고. 근데 참 제가 그 친구를 보면 키도 좀 크고 그렇게 등치가 막 살이 막 찌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발이 참 빠르고 뭐 태권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막 발차기를 하면 막 발이 막 머리 위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싸움에서 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참 믿었습니다. 보디가드도 아닌 것이 보디가드처럼 늘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잘 모르는 어떤 애가 와서 싸움을 걸더라고요. 좀 뚱뚱한 애가, 몸이 좀 있는 애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대상을 잘못 골랐다. 이 친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싸움했다가 너 큰일 난다. 그러나 속으로 한번 해봐라. 너 맞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실제 싸움 붙었거든요. 근데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등치가 있으니까 얘가 발을 뻗어서 이렇게 좀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한 대 푹 치더라고요. 한 대 푹 맞더니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탁 맞고 일어나서 다시 싸고 팍 칼에 찔리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싸움을 본 결과 한 대 잘못 맞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싸움은. 딱 맞으니까 코피 쭉 나도 그래서 쓰러니 끝났어요.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믿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믿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이 믿음이 하나하나 좌절되는 게 인생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다.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나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있죠.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산에서 천지신명께 하잖아요. 무슨 일이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의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산에서 천지신명께 하다가 하루 빠지면 그 하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새벽 기도 40일에다가 하루 빠지셔도 들어주실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상,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이 부분이 있어서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보여달라! 그런 분이 보여달라! 있으면 보여달라!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죠. 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한 구절. 참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쉬운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절.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제가 이거 남북교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계시가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게 누구의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자, 이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아, 창조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그냥 뜻을 가지면 하고 싶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가서 그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 만물을 보시죠. 세상을 보시죠. 우리가 이제 뭐 새가족반에서도 하고 이성훈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연 만물 자체가 계시예요. 자연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물이라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계시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지? 우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요. 세상이 돌아간다? 신기하다. 어우, 이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 느끼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것, 만물 안에 있고요.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 있어요. 계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만물을 딱 나타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멋있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셨을까? 미국말로 하셨을까? 히브리어로 하셨을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빛이 있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이걸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성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시다? 영이시다. 영은 여러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실제 빛을 만드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셨어요. 빛이 있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여러 가지 땅과 물과 그다음에 짐승들,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 다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뜻을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우리가 이제 잠언 그러면 지혜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거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나오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나는 여기서 지혜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잠언에서의 지혜는 절대 머리 좋음, 권모술수, 때가 되면 딱 이렇게 이런 걸 해야지 하는 머리가 돌아가는 걸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 지혜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창조 전에 있었으며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쭉 보시고요. 여러분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었대. 창조자가.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창조 시에는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창조라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그것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30절 읽다 말았습니다.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이들에게도 주옵소서 나오죠.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서신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다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 1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기 생명의 말씀 창조의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창조의 실체가 되셨던 그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분명히 들었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2절도 같이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창조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창조물도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결코 다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두 번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 구절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또 원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에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호와 증인이 말하냐면 이 말씀은 곧 경건한 분이시니라, 신적인 분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헬라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거는 강조의 표현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정말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죠. 근데 어떻게 함께 계셨을까요?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그냥 의미 없이 둘이 앉아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 타면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 앉아있죠? 함께 있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금 이따 그 사람 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함께가 아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는 서로를 향한다.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했다, 좋아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라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들이 예수님의 뜻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면 참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건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입술을 주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 저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이 너희 보이지 않느냐?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창조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배를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5절을 보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어떤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역지로 가시게 되는데,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예수님 배 타고 가셨어요. 근데 뭐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이 이제 있었으니까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이 참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광풍이, 여기 보니까 광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광풍이 한국말로 하면 미친 바람 아닙니까? 미친 바람이 미쳐서 불면 어떻게 붑니까? 막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야 미치는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계속 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됐다. 아니, 제가 저도 피곤해서 잡았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누가 옆에서 제 몸에다 물 뿌리면 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는지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됐는데 주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깰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피곤한데 깨우면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뭘 하시느냐. 자, 39절. 이 구절이 좀 독특해요. 예수께서 깨어. 누구를 꾸짖어야 돼, 지금? 이게 여긴 바람인데. 야, 왜 날 깨워?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꾸짖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혹시 막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 불 때 여러분 창문 열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야, 바람! 조용히 못해? 혹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배 타다가 멀미날 때 앞에 나가가지고 파도! 멀미난다, 파도! 고마해라.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우리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딱 나가가지고 주여,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라. 이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바람을 보고 바람! 잔잔해! 파도! 고마해라! 자자! 그러면 이게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은요,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하고 꾸짖는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뭘 보았을까요? 창조주를 본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을 예를 든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밌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이제 그 무덤 문을 굴려놓고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창조자, 생명의 창조자가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이 쭉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누구를 봤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예수 안에서 본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오병이어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기도하시거든요. 축사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떡이 쭉쭉쭉 물고기가 쭉쭉쭉 이 내 손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기분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재밌다. 예수님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한번 다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분 누구야 도대체? 이분 누구야? 이분은 물질의 창조자네. 물질의 창조자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보고서도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떡만 더 먹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왕 돼서 계속 떡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난 너네한테 진짜 주려는 거는 그게 아니야. 나에 대한 믿음이며 내 살이며 내 피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오게 하지 않으면 너네 아무도 못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그 물러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나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거 중요합니다. 주여 뭐가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쫙 봤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일어났고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무슨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이온이에요. 내가 딴 데를 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서 돈을 수억을 받고 병이 다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책 아닙니다. 하나님 나타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주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셨죠. 포도나무다 나는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그랬어요.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